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는 초막절과 관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막절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추수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죠. 근데 사실은 그 정도만 알면 초막절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세 개의 큰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절기에는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 순례의 절기라고 했죠. 그게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나면서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 됩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는 사실은 그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됩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간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이 절기에는 특별히 세 개의 큰 의식을 합니다. 첫 번째 의식이 무엇인가 하니 물의 예식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불의 예식, 또 다시 말해서 빛의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임재 예식입니다.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그 메마른 땅을 갈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기갈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쳐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물을 부었던 것이 물의 예식, 물의 축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또 불의 축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임재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절기가 이 초막절의 절기인 것을 봅니다. 자,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 7장에서는 물의 예식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을 마실 때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 흐른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7장의 내용이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내 배에서 라고 말할 때에 그 배가 영혼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못했는데, 제가 다시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콩팥, 신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콩팥의 껍질과 거기에 있는 기름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콩팥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8장의 초막절의 빛의 예식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 뜰에, 특별히 여인들의 뜰에 그 램프를 크게 높이 답니다. 그
램프 하나에 한 40리터 정도의 기름이 들어갈 정도로 4개의 큰 그 램프를 세우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불이 얼마나 밝은지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치는 불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횃불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 가운데 춤을 추면서 또 레위인들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또 불을 밝혀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갈 때에, 특별히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광야의 밤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빛의 예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물의 예식들이 이어지고 밤에는 빛의 예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 초막절의 빛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온 세상을 비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빛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누구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르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도다. 이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에게 눈을 밝히며 눈먼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메시아.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래에 보면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지금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그냥 내가 빛이라고 한번 말해볼까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랍비들은 이 빛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그 마지막 때에 빛이신 메시아가 오는데 그 빛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이 좀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논쟁이 붙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즉각 반발합니다. 그게 사실 오늘 13절 내용이에요. 8장 13절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할 때에 그가 메시아로서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로서 빛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이 사실은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은 오늘 여기서 다루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빛이라는 그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빛이신데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빛으로 비치시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늠한 사건,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만 보면요,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빛의 관점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말할 때 할 말이 참 많아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성경이 만들어질 때에 오늘 본문은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던 본문이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사본들 중에서 어떤 사본에는 이 사건이 없어요. 여기 보면 53절, 7장 53절에 뭐 가로가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8장 11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가로가 있죠. 이 가로가 뭐냐?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들이 성경 사본에서 빠져 있다가 5세기부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초기에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했던 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사건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든지 키프리스 같은 그 교부들은 간음은 유대인들이 간음, 살인 뭐 이런 것들은 용서되지 않는 죄라고 했는데 이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석가들 크리소스톰이라든지 오리겐이라는 그 유명한 교부들도 이 본문에 추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한 사람을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4세기가 되면서 어거스틴이 이 사건은 간음한 것을 인정해 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이 오늘의 본문에 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복잡습니까? 복잡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조만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꼭 이단들이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이거 원래 없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참조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어제는 초막절에서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예수님을 잡으러 사실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성전 안으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다. 이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치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당연한 것을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어제 체포 못해, 어제 못 잡았으니까 오늘 잡으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여기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돌로 치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걸리는 거죠. 유대인의 법전인 산헤드린 7장 4절에 보면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근거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 간통죄에 대해서 결혼한 남녀가 간통하면 목매어 죽이고 약혼한 처녀가 간통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대로 적용하면 이 여자는 어떤 여인입니까? 약혼하고 이 음행한 여인이 법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그냥 그거 따질 것 없이 그냥 아무 여인이나 끌고 왔다면 그 물론 음행했겠죠, 간음했겠죠. 그 여인을 끌고 왔다면 그 사람은 유부녀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치밀하게 함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뭐 자비를 베풀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인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게 되어지고 로마 당국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러면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러지도 못하게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것이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으로 끌고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비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이 성전에 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끌고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옵니까? 죽이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온 거예요. 또 죄 없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로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이 성전에서 의인을 올가매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땅에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잠겨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초막절에 불의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신 것을 찬양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들 가운데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어둠의 모습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하는가 살려야 하는가, 이것은 사실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회개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 것을 압니다. 사실을 인정해요. 그런데 과거에 그가 행한 일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미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면 그 사람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보세요. 이 관점의 차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 바울의 과거를 봤다면 거기서 그냥 죽여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을 과거에 지은 그 죄로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을 보시면서 그 미래를 보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것이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우리가 다음 주에 9장을 할 건데 9장 1절에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끼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점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요거 받아도 당연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제자들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틀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끊임없이 관점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런 무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뭘 썼을까요? 이것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논쟁을 하는데요. 사실은 뭐 결론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심이라는 단어에서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카테그라펜이라는 단어인데, 그라펜이라는 것은 글을 쓴다라는 뜻이고, 카테라는 것은 누구를 대항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단서가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을 썼습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말하는 사람을 대항하여 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십계명을 썼다, 어떤 사람은 뭘 썼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는 그 정죄하는 사람을 대항하여 무슨 걸 썼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죄를 쓰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100%는 모르지만 그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씁니까? 위선. 그 말을 들으면 보면서 어떨까요? 분노, 거짓말, 미워함, 뭐 이런 것들을 쫙 써내려갑니다.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그냥 뜨끔뜨끔하겠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겠죠. 그러면서 자신도 가늠한 여인 못지않은 죄인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죽어야 될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그 가운데 비치니까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7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표현이 너무 점잖아요.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물었다 이렇게 나와요. 계속해서 물었다, 계속해서 재촉하면서 예수님을 압박했다, 이런 단어예요. 양심의 가책을 접어두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예수님 잡는 거니까, 그래 양심이 좀 가책이 있더라도 예수님부터 찾고 보지, 이 예수부터 찾고 보지, 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죄 없는 자라는 단어, 이게 무슨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 마음과 동기에서 죄를 품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동기에서부터 마음까지 죄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이것이 잘 표현이 안 되죠. 그러나 헬라로서 아나마르테토스 그러면 너희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까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생각하더니만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돈을 놓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왔을 때에 정죄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신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억지로 숨기면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의 죄를 들추내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죄인들을 굴복시켜버립니다. 죄 없는 사람의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들을 굴복시켜버립니다. 이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그 여인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요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가라, 명령형으로 했어요.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두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돌을 든 무리 가운데 홀로 서 있던 여인, 두려움 가운데 떨었겠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그가 홀로 있습니다.
사실은 가늠하다 잡히면 가늠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끌고 오면 몇 명이 끌려와야 됩니까? 2명이 끌려와야 되는데 지금 누구만 끌려왔어요? 이 여인 혼자 끌려왔어요. 혼자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죄 용서하심을 받고 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목숨을 건졌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 여인은 이미 수치를 당해서 더 이상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김흥식 씨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인용도 많이 하는 그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패했을 때에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고 실패하는 순간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멀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이 다 가버리고 나 혼자 남는다는 것이다. 그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내 진실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나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 물론 죄를 짓죠. 잘못을 알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것이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와서 너 왜 그랬어? 그 진실을 들어보려고 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면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사람 살리는 방법이 그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이야기 들을 것도 없이 그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이유들이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합니다. 이 여자가 참으로 불쌍한 것은 이 여자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정죄하고 모두 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공개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대화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아닌가. 마리아 말고 몇 명의 여인이 하는데 그 여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단서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범죄한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926년) 에리 레마르크가 쓴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으로 보셨든지 영화도 나왔으니까 영화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소설은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소년 파울 보이머는 허황된 애국심에 들뜬 담임 선생에 미혹되어져서 친구들과 함께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이 독일 소년들은 이 청소년들이 또 얼마나 하면 또 용감합니까? 겁없이 열심히 싸움, 전쟁하는 그 무자비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공을 세웁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함께 갔던 친구들이 하나씩 죽게 되어지고 이 파울 혼자 남게 됩니다. 어느 날 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냥 사정없이 총을 쐈습니다. 한참 전쟁을 하니까 전군에서 조용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을 알고 이제 사람들이 이 소년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 적이 있는 곳에 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보니까 총에 맞아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병사들, 프랑스의 병사들, 이미 비참하게 죽어 있는 병사들을 보면서 그
그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제 나는 비로소 당신들이 나와 똑같은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에게도 어머니가 있어서 당신들을 보내면서 괴로워했고 지금도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고 당신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있습니다. 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당신들도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절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대전 종전을 앞두고 1918년 10월 어느 날 이 파울마저 이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날도 이제 이 부대에서는 사령부로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 보고서는 뭡니까?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비참하게 처절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 그 죄책감 가운데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뭡니까?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가난한 여인들을 정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 사정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그것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들의 생애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만 이루면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를 만들고 끝내버리는 것. 이것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 역사가 그들을 증명해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 역사를 반복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자신을 몰라요. 내가 그것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 한국에서 어떤 사건만 벌어지면 그냥 작은 사건인데도 그냥 온 나라가 그냥 그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이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 성완종 회장 그 사건도 보면요. 서로 어떤 사건이 보면 서로가 극단적으로 대립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를 향해서 돌을 치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모습이에요. 누구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냥 자기의 목적만 이루려는 그 모습. 그 어둠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가늠한 현장에 뿐만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많은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 사건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빛이신 주님께 나올 때 자기의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빛이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이 들었던 돌을 놓게 됩니다. 정력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게 지금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생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갔을 때 그 심령 가운데서 메말랐던 심령 가운데서 갈증을 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통해서 그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 가운데서 풍성함이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 그것이 지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가늠한 여인이 어땠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늠한 여인일 수 있고, 내가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일 수 있고, 가늠하진 않았지만 내가 어떤 그 끊을 수 없는 것에 의해서 그 정욕과 탐욕 가운데 끌려다닌다.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